저의 삶에 있어서 오래오래 아마 이 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그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지만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첫 설교인데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설교를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마저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경험해야 될 것들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미숙한 게 많은 저라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성도님이든 모두의 관심사죠.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신앙의 길고 짧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자리에 또 열심히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다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주신 것 중에 참 탐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탐나는 능력 중에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좀 가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현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나가야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다시 한번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면 예전에 그 있었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 의외로 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본문 말씀을 잘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충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른 재림관을 가르치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기는 원하는데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의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빛과 어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각적인 데 있습니다. 빛은 우리를 어떤 사물을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본문은 이 빛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날, 재림의 그날, 빛의 자녀로서 낮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재림의 날이 갑자기 도적처럼 이르지만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갑작스럽거나 당황할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기쁨의 날, 감격하고 반갑고 소망하던 날이 되겠죠. 또한 7절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여러 곳,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에베소서 같은 여러 곳에서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낮과 밤, 그리고 자고 있는 상태와 깨어 있는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깨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밤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어둠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그날은 캄캄한 밤에 찾아오는 도둑과도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무를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졸지 않는 겁니다. 적은 준비된 상대를 노리기보다는 이렇게 졸고 있는, 뭔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졸고 있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 모든 부대원들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 중에 졸다가 걸리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근무 중에 깨어있는 것은 중요한 거니까요. 자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렇게 잠깐 조는 것도 안 됩니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쾌락을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다렸다는 듯이 졸고 있는 군사를 공격하는 적처럼 사탄도 우리의 그런 영적 졸음 상태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하였다면 어떻게 해야죠?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투 중인 군인으로서 깨어서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잘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심경은 흉배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심경은 당시 병사들이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슴과 등을 감싸면서 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안전과 생명을 필수적으로 방어해주는 그런 장비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어떠한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은 나를 보호해주는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이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합니다. 투구도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따지면 그 군인들이 쓰는 방탄 헬멧 같은 걸 투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투구 또한 그냥 투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금의 방탄조끼와 같은 호심경과 투구를 쓰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그것이 보호해주고 있는 가슴, 머리,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심장,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총격을 할 때 어디를 많이 노리죠? 상대의 가슴과 머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곳에 나가는, 예를 들면 중동같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곳에 작전을 나가는 군인들은 이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을 꼭 착용하고 나가죠. 또한 군대에서 이렇게 사격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사격할 때 이 표적지 모양도 사람의 머리와 몸통 모양입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군대에서 사격하고 나면 그 표적을 확인하면서 군인들이 대부분 서로 표적을 이제 비교합니다. 네가 많이 맞췄냐, 내가 많이 맞췄냐, 막 자랑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누가 머리에 많이 맞췄는지, 그리고 누가 심장 가까이 맞췄는지를 자랑합니다. 이 말은 사탄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해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지 우리 각자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로 공격하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음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줌으로써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치명상을 남길 수 있는 머리와 심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심장과 머리, 이렇게 우리의 생명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3대 핵심이죠.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에서 역사로 번역된 에르구의 원형 에르고는 일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은 사람의 말과 태도, 행동을 통해서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당시 사회가 가만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핍박했고요, 심지어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바라는 모습에 있어서는 당시 교회와 많은 모습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가. 하지만 이런 심한 핍박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고로 번역된 코퍼스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의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랑의 수고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피곤함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원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장차 오실 영광의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하면서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어있고 무장한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에서는 우리는 늘 합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그냥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학교, 교회 등 많은 공동체 안에서 소속돼서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지만 예배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좀 불편하고 집중 안 되고 어렵긴 하지만 삶에서 때로는 혼자서도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어떤가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알기에 11절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하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권면하다 하면 뭔가 가르치거나 충고하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이테입니다. 이 말은 곁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라는 의미를 지닌 파라칼레오의 명령형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담아서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유혹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단기전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기전의 싸움입니다. 특히 이 전투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또 이탈하고 싶은 군사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이 보게 되죠.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인 군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격려와 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의 끝은 교회 등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많이 전도를 하진 못했지만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항상 이제 교회 등록했다 하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교회 등록시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동체원들이 때로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요즘 말로 AS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자주 듣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행이다,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걸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1년 6개월 전쯤에 이제 충신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새롭게 전도사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준비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소개 안 들은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우리 충신교회를 다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13년도에 이제 등록을 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와우 CCM이라는 이름의 그 미디어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교회 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촌사람이 서울에 와서 굉장히 막 귀배 가는 건 아닌가 막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제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부터 쭉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정하고 적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라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질 못합니다. 다행히 이제 봉천동에 있는 한 교회를 정하고 한 달 정도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신자인 제가 나온 지 한 달이 되어도 아무도 저에게 와서 새 신자냐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인상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에게 와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더니 그러세요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또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싶은 마음 막 충만했었는데 그 기회가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서 적응을 잘 했고 10년 정도 청년부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싸움은 멈추어지지 않았고요. 저는 아쉽지만 정든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충격적인 모습을 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와 반대되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섬길 교회는 진짜 따뜻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모양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차재환 원로 장로님과 최수민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저에게 우리 교회 참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2013년도에 우리 충신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한없이 따뜻하시고 본이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요. 또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복도나 계단에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3년 동안 싸움의 소리만 듣다가 드디어 교회 안에서 막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반갑게 대해주시는 우리 교역자분들, 장로님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차차 적응해 가면서 감사하게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충신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전도사에서 강도사로서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아내와 뭔가 의견 대립이 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하자 이야기하면 서로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면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면 고민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어디로 정하느냐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은 이런 고민이 없겠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던 형제와 자매는 이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와 시간만 나면 서로 자신의 교회를 막 피하라기 바빴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 아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다, 막 그러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처음 들으신 것처럼 CCM 가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결혼 전에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 사부 예배 때 그 콰이어 솔리스트였습니다.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그 온누리교회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와 이제 결혼 후에 어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등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 그 아내와 담임 목사님과 이제 사모님과 같이 인사를 시켜드리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에 아내는 저에게 먼저,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로 결정하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긴 거죠. 네. 그래서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아내가 정말 큰 감동도 받고 큰 위로도 받으면서 우리 충신교회로 나가면 신앙생활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거죠. 그래서 살 집도 제가 이제 그 방송하고 있는 곳은 정릉인데 정릉에 저희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지 않고 이 교회 근처인 우리 북가자동에 집을 마련하게 됐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도 하게 되고 전도사에서 이제 지지난주에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이제 또 사역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충신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생각해도 정말 충신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충신교회처럼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충신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욱 잘하고 또 멈추지 말라는 의미에서 강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완성은 없습니다. 끝도 없죠. 긴 싸움이며 격렬한 싸움입니다. 혼자 싸우면 패하기 쉽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한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보낸 그 땅에서 죄 많이 졌지 두고 봐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심판을 벼르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 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요, 진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피해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옥을 피해보려고 헌금하고 지옥을 피해보려고 예배하고 구제합니다. 그런 신앙을 보험성 신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을 때 혹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나중에 낭패 보지 않기 위해서 혹시 안 계셔도 뭐 크게 보지 않는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성 신앙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금액은 적게 내고 이제 보장은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간도 물질도 노력도 최소한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근무 서면서 졸고 있는 그 병사들을 공격하는 적처럼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바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어둠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라고, 빛 가운데, 빛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나의 가장 그런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작전을 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 앞에 빛의 자녀로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에도 그랬듯이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쾌락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구원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줄었다고 이제 방심했다가 한순간에 다시 불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방심하면 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준비된 자로서 깨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 발견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빛 가운데 서서 서로 합력하면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충신의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고 노력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